방송실 제가 원고 보낼 때 노래 몇 곡 건 거 입력시켰어요. 마지막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두 개를 연속으로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 것입니다. 반주자 준비해 주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말은 씨와 같다. 씨 하나 잘 심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좁쌀은 5000배가 넘게 열린다. 따라서 말 한마디 잘하면 5000명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좀 청년들, 젊은이들 오늘 꼭 오라고 했어요. 오늘 찬양도 대단하고 비교적 젊은이들 많이 왔어요. 나는 여러분 중에 5000명, 5만 명, 50만 명 일자리를 만들어 탈북자에게 통일했을 때 북한 동포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통일 기업인도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요. 주님의 능력에 손을 붙잡으면,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저같이 집안 망하고 방황하던 애를 25살 때 한 여학생 쫓아갔다가 성령이 제 마음을 열고 중생 믿어지는 마음을 주시고 새벽 기도를 72년 6월 7일부터 새벽 기도 나가서 지금까지 45년 25살 때부터 저 술 처먹고 담배 피고 핫도 치고 도둑질하고 뱃싸움하고 안 해본 거 없어. 그러나 그것만 잘한 게 아니야. 교회 다녔더니 따라하세요. 선생님을 잘 만나 공부도 잘했다. 네, 청년들 실력 없으면 밟히는 거야. 저는 술, 담배, 화도 도둑질만 잘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두 분을 잘 만나 공부를 잘해서 어떤 남이 부러운 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그동안 희망 없고 꿈이 없던 사람도 오늘 말씀 잘 들어. 부모님 따라오신 여러분, 엄마 아빠 귀찮게 뭘 그러면서 왔을지라도 그 온 자체 따라서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신다. 부모보다 30배 100배 좀 신앙도 건강도 사업도 가정생활도 잘 되는 젊은이들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77년 2월 10일 날 결혼했습니다. 76년에 서울대 졸업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신대원 간다고 해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으로 따라하세요. 쫓겨나면 말씀대로 살고자 핍박을 당하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 밥 먹다가 저녁에 집에서 쫓겨났어. 졸업반에.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 신학교 간다고 얘기했다가 이 새끼야 미쳤어. 신학교를 가게? 너 하나 대학 다녔는데 돈 벌어서 집안을 살려야지 이 새끼야 신학교를 가? 우리 큰형 중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우리 둘째 형 4학년 다니다가 도망가고 검정고시로 초등학교 졸업 맞고 광화문에 있는 선교사가 세운 협성고등공민 낮에는 극동건설 청소부하고 밤에 고등공민 다니고 검정고시로 서대문에 있는 인창고등학교 야간이 있었어. 그 인창고등학교 야간 다니면서 낮에는 청소 회사에서 물 떠다주는 급사하고 그리고 건국대학교 안국동에 야간대학이 있었습니다. 건국대학교 법정대학 야간 낮에는 극동건설에서 20살이 넘어도 청소하고 밤에 야간대학 다니고 그리고 태권도가 7단 해병대 갔다 오고 서울시경 330 특수 수사요원 따라하세요. 대모주동자 잡으러 다니는 특수수사요원 따라서 잡으면 건수 올렸다고 술 먹고 따라서 놓치면 열받아 술 먹고 하여간 잡아도 먹고 놓쳐도 먹는 게 경찰 수사요원들이야. 우리 집은 아무 희망이 없었어. 그런데 저 하나가 25살 한 여학생 쫓아갔다가 6월 6일 밤에 72년 예수 믿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45년째 다니는 거야. 25살 때부터 절박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술, 담배, 화토, 도둑질, 싸움에서 건져주시고 저를 15년을 기다려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하나님 날 15년 기다려 구원 주신 하나님 우리 부모 우리 형제들
큰 누나는 불교 33년 보살, 매형 꼴통, 큰형 내 여자고 살고, 야 인생 쓰레기통에. 둘째 형 술 속에 애 5 낳고 날마다 싸워 부부가. 하나님,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얼굴은 쳐다볼수록 천사같이 생겼어. 따라서 얼굴은 천사 같지만, 따라서 엉뚱한 짓 많이 했지. 따라서 지금도 끝나면 엉뚱한 데 가려고 그러지. 우리 집안은 전혀 불가능한 집안이었어. 근데 성경 말씀을 6월 6일 날 25살 여학생 쫓아가서 예수 믿고 6월 7일부터 새벽 기도 나가는 거야. 45년째 지금.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 아, 말씀에 불이 들어온 것 같아. 불이. 내 마음이 성령으로 열려서 안 믿을 수 없어 믿고 났더니 성경이 보여.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 예수는 의로운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스데반 집을 때려 죽이고 교회를 씨를 말리던 미친놈, 그런 미친놈 악한 놈을 지옥 보내지 않고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길목에 찾아와 그 쓰레기 같은 악한 놈을 마음을 열어 수술해서 성령으로 중생 주시고 성화 성결케 해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사람을 살리는 복의 통로로 쓰신 줄로 믿습니까? 저도 그렇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큰형, 매형, 누나, 보살 전부 변화시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이 있다고 했사오니 살인자도 쓰신 하나님, 간음자도 쓰신 하나님, 남편 5번 바꾼 수가성에 사연 많은 여자도 쓰신 하나님, 여러분 5번 남자 바꾼 수가성의 여자도 쓰신 하나님, 우리 형은 3번만 바꿨으니 써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은 살인했는데 썼는데 우리 형은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써주세요. 가족들을 위해 45년을 명절 때마다 제사 지내는 우상숭배 앞에 저 10살, 10살 때 교회하면서 15년을 제사 지냈어. 근데 25살 때 성령으로 중생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 좀 강하고 담닥해 주세요. 나 이번 추석서부터 제사 안 지내게 해주세요. 야 6월 6일 날 예수 믿고 이제 한 3, 4개월 뒤에 추석이 오는데 그 여름방학 지나가면서 2학기 되는 게 두려워요. 야 이 추석 오면 제사 또 지내라고 할 텐데 이제는 성경을 몰랐을 때는 제사 지냈지만 내가 성경을 한 번 다 읽고 또 2번째 읽는데 이제는 제사 지낼 수 없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우상숭배다. 하나님 나 제사 좀 안 지내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대. 눈 뜨고 형 얼굴 보면 전혀 불가능해. 이 새끼 미쳤어. 드디어 D-Day가 왔어. 추석 명절 앞에 다 나와. 대청마루에 신주 꺼내놓고 사과 앞에 북에 잔뜩 깎아놓고 차렷 절하래. 형님 뭐야? 저는 예수 믿으지. 저 좀 빼주세요. 이 새끼가 미쳐서 그래 돌아가시는 어른 앞에 절을 하는 이 새끼야? 아 그때 우리 누나가 보살인데 우리 보살님이 야 시중아 인중이는 빼주자. 저는 보살님 백으로 제사 빠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나가 제일 크거든. 그 다음 그럼 누나한테 돈을 많이 꼬써가지고 누나 말은 잘 들어. 야 인중이는 제사 빼주자. 아 보살이 33년 보살인데 빼주라. 저 그 말 앞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의 손길은 보살님의 입을 사용해서 내 여자고 사는 사연 많은 남자를 한 방에 잠잠시켰다. 저는 살아계신 주의 손길을 야 그 위기의 순간에 오늘 또 싸움 나는 거 아닌가 두려워요. 상식이 안 통하는 형님인데 아 보살님 말 한마디에 딱 빼줘. 그래서 씩씩대더니 누나가 제일 큰 누나가 오니까 그럼 우리끼리 합시다. 절에 뒤에 서서 이 어리석은 인생들 제사 좀 안 지내게 해주세요. 뒤에서 매일. 그랬더니 6년 뒤에 72년도에 나는 빠졌어. 그럼 매번 가서 뒤에서 기도해. 근데 76년 12월 말에 술 취한 형님이 한밤중에 전화가 왔잖아요. 따라서요. 인종아 따라오는 사람은 오늘 자자손손 잘 될 줄은 믿습니다. 따라서 늦게 오는 사람은 내년서부터 잘 된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야. 따라서요. 인중아, 새해부터 제사 안 지낼 테니까 네가 와서 예배 드려 줄래? 술 취한 형이 밤 12시 반에, 따라서 술은 취했어도 주의 손에 붙잡히면 말은 똑바로 한다. 네가 와서 제사 안 지낼 테니까 예배 좀 드려. 그러면요. 그때 끊었어. 두 가지 생각. 드디어 6년 기도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밤 12시 35분 이불에 들어가는데 의심이 들어와. 따라서 술 취해서 헛소리 하셨겠지. 두 가지. 그때 내 느낌을 따라가면 안 돼. 따라서요. 말씀을 믿자. 말씀대로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형네 집을 갔어. 그리고 제사 불질러 버려. 형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따라서요. 주의 손은, 능력의 손은 한 방에 잠잠시킨다. 그냥 제사 불질러 버리고 79년서부터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가난이 없어져. 건달 놀던 실업자 극동건설 사우디아라비아 인력관리부 부장으로 취직이 돼. 따라서요. 인력관리부장은 주목을 잘 써야 한다. 명동 주름 닦던 사람인데 그거 현장 2,000명 3,000명 찍소리 못해. 그때는 79년도에 월급을 얼마 줬다고요? 250만 원. 요즘 4년제 대학 나와도 250만 원, 연봉 3천만 원 받는 거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79년도에 38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갔더니 번봉 250만 원, 800% 보너스. 와, 저는 주의 손길은 우상 숭배를 동생 하나가 기도하고 성령이 찾아왔던 술 취한 형님을 제소리하게 하고 용기 있게 불질렀더니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 물질의 문, 직업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41년 전 결혼했습니다. 77년 2월 10일 날 77년 2월 10일 날 신대원 1학년 마치고 결혼했어. 장인 장모가 예수 안 믿어요.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입니다.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자기 딸이 2대 총학생의 여자가 어떻게 전도사 강도사한테 강도 맞아가지고 시집 간다고 그래가지고 워낙 똑똑하니까 말리다가 못 말리고 오케이 했어. 결혼식에 한 번 오고 다시 안 와. 우리 집에 만 5년 햇수로 6년째 가난한 전도사 강도사라고 아예 우리 집에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부도났습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예수 믿는 사위를 우습게 알면 한 방에 날아간다. 그 장인 장모가 행방불명됐어. 장인이 일주일째 소식이 없어. 장인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충남 직조인협회 회장인데 한 30억 이상의 비도를 내고 행방불명. 100% 자살할 사람이에요. 덕수이 씨 아주 양반의식에 강한 분입니다. 하루 금식을 한 끼씩 금식하며 우리 장인 꼭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장인 전도해서 구원받아야지.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매일 한 끼씩을 금식하며 일주일 만에 장인을 찾았어. 기적으로 우리 집에 모시고 왔어. 그리고 오자마자 하나님, 오게 하신 하나님, 가지마오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를 마. 왜? 우리 집에만 예수 믿지? 처남 처제 6이 다 예수 안 믿어. 우리 집에 있을 때 전도 안 하면 다른 처남 처제 전혀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있을 때 우리 장인 구원시켜 주세요. 가지마오 가지마오 하나님 가지 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34년을 안 가시고 계속 머물러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작년 1월 1일 96세로 팔팔하게 살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위네 집에 34년 있게 하신 주의 능력의 손, 6개월 만에 자수하고 광명 찾아 스스로 교회를 나오다. 주일날입니다. 6개월째 숙박비 하나도 안 받고 대접하는 거야. 11조 60만 원 타는데 6만 원 11조 내고 6만 원을 젊은 청년 대학생들 부모 공경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존경하고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존경하고 여러분 돈을 드리는 거야. 부모 공경이라는 말은 존경하고 돈을 드리는 게 공경이야. 옆에 인사하세요. 나이 들수록 옆에 인사하세요. 현찰이 좋다. 따라서 물건 보내지 말고 립 서비스 하지 말고 카톡 보내지 말고 눈 쳐다봐. 현찰을 보내라. 늙어서 현찰이 필요한 거야.
저 현찰을 6만 원 11조 또 6만 원을 띄어서 장인 장모를 꼬박꼬박 34년을 드렸습니다. 6개월 드렸더니 6개월을 꼬박꼬박 드렸더니 따라서 먹으면 걸려들게 돼 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와. 사위가 담임 목사요. 큰딸이 성장하는 교회의 사모인데 6개월을 공짜로 잡숫고 자면서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와. 저는 인간적으로 수 안 썼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서 사울도 뒤집어 중생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자존심 많은 덕수이씨 하나님이 손 봐주세요. 그랬더니 6개월 됐어. 집에 온 지. 주일날 아침 1부 예배 드리고 왔어. 7시에. 그래서 8시 반에 2부 예배 드리려고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아침에 밥 먹고 바로 가야 돼요. 밥 먹는데 우리 장인이 갑자기 따라하세요. 여보게. 어른들만 따라하세요. 여보게, 나도 교회 나가도 될까? 그러면요. 그랬더니 이 마귀 새끼가 따라하세요. 나 내일부터 나갈게. 내일은 월요일인데 이 장인 참 끝까지 마귀 새끼가 지금 주일 2부 예배 드릴 시간인데 3부 예배 오셔야지. 난 내일부터 간대. 열이 확 올라. 그러나 성경은 따라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어떻게 감히 대들 수가 있어? 그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참고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이해가 안 가? 내일은 월요일인데 뭐하러 나오시지? 하여튼 기분 나쁘지만 예배 다 드리고 밤 예배 드리고 잤어요. 월요일 아침 4시 35분에 일어났어. 딱 일어났더니 맨도 올라고 화장실 가려고 방문 열고 나왔더니 우리 장인이 모자 쓰고 외투 입고 성경 들고 스탠바이 따라하세요. 목사님 장인은 교회를 나와도 수준 높게 나오더라. 새벽 기도부터 나오시더라.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 32년 동안을 새벽 기도 빠진 적 없이. 이야,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 그래서 하루는 물었죠. 아버님, 그건 나오시려면 주일 낮 예부터 나오시지 왜 밤 예부터 새벽부터 나오셨어? 그랬더니 고개 숙이고 내가 자네네 집에 와서 6개월째 먹고 마시고 용돈 받아 쓰다 보니까 4시 35분에 일어나서 밤 11시 전에 자는 적이 없어요. 11시 35분에 잡니다. 딱 5시간 자요. 어떻게 사람으로 새벽 4시 반에 30분 일어나서 밤 5시에 새벽에 새벽 기도 마치면 전도 나가. 노방전도. 저녁에는 성경 공부하고 낮에 신방하고 그렇게 6개월 사는 걸 보면서 따라서 자네들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내가 부정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는 나가야지. 그리고 자수해야지. 그래서 주일 밥상에서 자수했는데 그때도 또 마귀가 들어와서 나 내일부터 가겠네. 왜 내일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간다고 딱 얘기해 보니까 따라서요. 교회 나가면 수많은 교인들이 우리 집에 닭 가져오고 배추 가져오고 사과 가져오고 그런 교인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이제 나오셨어요. 나가려니까 교인들이 이제 나오셨어요. 이 소리 할 것 같으니까 쭉 팔려가지고. 그래서 따라서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새벽부터 나가기로 했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쓰신 거야. 새벽 기도 대장 쓰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인 장모의 그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새벽 기도에 제가 묵음을 했는데 알람이 죄송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 새벽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저희가 이제 모시고 용돈을 6만 원씩 드린단 말이야. 그건 장인이 참 사장 어떤 분이 부도나고 도망가서 얼마나 초라해요. 그 돈을 6만 원을 주면 며느리가 딸은 대개 돈을 주면 아버지한테 줍니까? 주로 엄마들한테 줍니까? 여자들 참 나쁜 여자들이 많아. 아버지는 골 터지게 일하고 길렀는데 집에서 살리면 엄마한테 꼭 돈을 주단 말이야. 그럼 여자들은 자식이 용돈을 줬으면 남편하고 나눠 써야 돼. 꿰차고 갑질을 해야 돼. 하루는 어디 가냐? 우리 장인이 키가 크고 사장어 되시면 돼. 여보, 나 용돈 좀 줘. 그럼 우리 키 작은 장모님이 꼭 갑질을 해. 벌써 다 썼어?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도 얻어먹으면서 꼭 남편을 이 딸이 준 돈 가지고 또 꿰차고는 벌써 다 썼어? 좀 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기적. 계속 용돈을 20만, 그러니까 200만 원 받으면 20만 원을 드려. 그럼
장모님이 꼭 그걸 가지고 미리 나눠주질 않고 매번 조정을 해. 놀라운 결과 그렇게 잘 살았는데 장모님이 76세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따라하세요. 돈을 사랑하면, 따라서 돈을 가지고 남편을 초라하게 만들면, 따라서 돈 가지고 여자들이 갑질하면 하나님이 일찍 불러간다.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돈 좀 나눠 쓰자. 여자들은 이상해. 목사님 사모님도 돈 들어오면 나눠줄까? 안 줄까? 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돈 들어오면 안 주려고 그래, 남편을. 그리고 잠잘 때 내 지갑까지 훑어가지고 누가 준 돈 있으면 다 빼가려고 그래. 그러다 우리 장모님은 76세에 돌아가시고, 장인은 그 핍박과 소름을 다 받아가시다가 참았더니 돌아가시고 96세까지 살았어. 20년을 더 살았어. 남자들 절대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네? 참고 기다리면 11조 통째로 쓰는 날 주실 줄 믿습니다. 남자들만 따라하세요.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참 놀라운 일을 보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스라엘은 역사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서부터 역사 중에 되어진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역사 중에 언제냐? 이것은 사사시대야. 역대상은 사사시대. 출애굽한 백성이 430년 만에 요단 홍해바다를 건너고 기적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움의 출하기를, 기적을, 주의 손길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면서, 따라하세요. IMF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져도 성경 말씀 믿고 목사님 말씀 따라 복종하고 따라가고 즐겁게 따라가면 기적의 만나와 출하기 40년을 주셨다. 일용할 양식 주셨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세요. 지금 하루하루 살지 싸놓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때 드디어 430년 만에 요단강 밟았더니 끊어져서 가축과 꿀의 땅에 들어왔어. 바로 43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그때 아직 왕이 없어. 40년 광야 생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와서 아직은 정부도 없고 왕도 없어. 그때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와서 일곱 족속과 피 터지는 전쟁 마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이제 정착해서 나무 잘라 집 짓고 풀 뽑아 농사 짓는 정착 초창기입니다. 그때 왕이 없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사사야. 사사를 영어로 저지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재판관. 사사란 말은 저지야. 재판관이야. 그런데 이 사사는 사람이 투표해서 뽑는 지도자가 아니야. 따라서 사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인간이 투표해서 뽑은 지도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그게 사사기야. 바로 그 사사 시대에 아직 지도자가 없고 정부가 어선할 때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정착 초창기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한 작은 마을에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그때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 야베스라는 히브리 말은, 따라하세요, 수고, 고생, 고통. 야, 한 여자가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낳았는데 애 이름을 쪽팔리고 왕따 당하는 이름 야베스. 히브리 말 수고, 고생, 고통. 예? 우리 이 목사님이 애를 낳는데 이 야베스, 이 고통, 이 고생, 이거 쪽팔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두 가지 수수께끼가 있어. 따라하세요. 아들의 이름은 있는데 엄마의 이름은 밝히지를 않는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꽃순이 꽃분이 비단뱀인지 꽃뱀인지. 자, 오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못해. 또 하나, 아들의 이름은 야베스인데 엄마와 아들은 있는데 엄마가 이름 바뀌지 못한 뿐 아니라, 따라하세요, 야베스 아버지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하세요, 사연 많은 여자. 야,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전혀 없어. 등장이 안 해. 자기 이름을 못 밝혀. 이스라엘 사람은 이름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데 이름을 못 밝혀. 사연 많은 여자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의 얼굴은
역천동에 부잣집 사람처럼 보이는데 눈썹도 잘 그리고 따라하세요. 염색도 잘했네. 얼굴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외모는 뻔지를 해도 당신도 말 못할 사연이 많지. 이 여자가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남편이 없어. 사연 많은 여자야. 그런데 이것은 아들을 낳을 초창기 역사야. 역사 중에 초창기야. 그런데 성경은 역사책이야. 나중에 기록되는 거야. 초창기에는 사연이 많아. 근데 오늘 역사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따라서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가문 중에서 귀중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 회사에서 귀중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 아이들들 들어서 말해서 너는 따라서 대한민국 역사에 귀중한 인물이 되라.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할렐루야! 따라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은 이름 밝히지 못하는 아버지도 모르는 사연 많은 아이를 귀중한 아이로 잘 되게 하셨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뭐한 사람이라? 그건 나중이야. 전반전에는 사연 많게 태어났어. 역사가는 결과를 먼저 얘기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존경받고 귀한 대접받는 사람이라. 여기 온 학생, 청년,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공부 못하고 왕따 당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가지가지 천독꾸러기처럼 살더라도 오늘 같이 말씀 듣는 아비, 어미, 자식들, 오늘 말씀 잘 듣고 주님의 능력에 손 믿고 사모하면 야베스를 김인종 목사를 쓰신 하나님, 여러분도 존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 형제가 누구요? 역대상 1장 1절서부터 4장 8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는 따라서요, 따라서 430명의 사람 이름이 나온다. 역대상 1장서부터 4장 8절까지 430명 정도의 사람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런데 그 430명보다 이 사연 많은 집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으로 역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야, 앞에 430명은 개똥이, 철수, 영자, 똘똘이, 이쁘니 이름만 나오지 아무 설명이 없어. 따라하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뭐 이름만 나오지 한 게 없어. 밥 먹고 똥 싸고 죽었다, 그냥 그 정도밖에 없어. 이것은 연극의 무대에 소위 무언극이 있습니다. 무언극. 배우가 탁 나오면 배우는 말을 안 해. 무대 뒤에 나레이터가 영수, 철수 이렇게 말해. 다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431번째 야베스가 딱 나오니까 나레이터가 잠깐만, 이 사람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어떤 사람이라? 귀중한 사람이라. 귀중한 사람이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여기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그 어머니 사연 많은 여자가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남편도 없는데 애가 났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수고, 고생, 고통이라는 히브리 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베스야, 너를 낳는 과정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사연과 고통을 너는 잊어서 안 된다. 이 애미가 너를 낳으면서 겪은 수고, 고생, 고통을 너 철들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얼마나 고생, 고통, 사연이 많은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 그렇게 애를 낳을 때는 이름도 못 밝혀 사연 많은 집 아들이 430명의 기라성 같은 사람보다 존귀한 사람으로 역전된 거예요. 나는 여기 온 학교를 퇴학당하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친구 잘못 만나 중퇴하고 대학 졸업 맡았는데 취직이 되지 않고 어쩌다 술 먹고 싸움해서 형무소 갔다 오고 가지가지 어려운 두 명을 뒤집어 쓰고 지금 낙심과 절망과 희망 없이 있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어머니 하나가 정신 차리면 아이의 인생을 주님의 손길이, 능력의 손이 고통의 야베스를 귀중한 야베스로 잘 되게 하셨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아이라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성령과 부활하신 주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아들 한 번 잡아주시면 그 아이가 존귀한 아이로 나처럼 사연을 숨기고 살고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존귀한 사람으로 사람에게 희망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성경학자와 역사학자와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들은 왜 이 여자가 무슨 고통을 당했는지 설명하지 않을까? 무슨 고통을 당했는지는 없어요. 없는 게 감사해. 만약 야베스나 성경에 나오는 수천 명의 이름을 왜 그렇게 졌는지 그 역사적 사연을 다 배경을 쓰면 성경이 두꺼워질까 얇아질까? 두꺼워지면은 여러분 8만 대장경처럼 두껍게 주시면, 우리 가뜩이나 담임 목사님 골병 들었는데 신구약 성경책을 8톤 트럭 2대에 싣고 8만 대장경 10대에 싣고 교회 오다가 자빠져, 강대상에 와서 찾다가 자빠져.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 따라서 목사, 장로, 집사님들에게 경전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한 손에 엑기스를 다 주셨다. 어떻게 8만 대장경 주실까요? 이야, 잠자고 뛰어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을 한 손에 들, 너무 감사해. 성경학자, 심리학자 무슨 고생을 했을까? 그때 인류학자, 심리학자, 철학자 모든 사람들이 수없이 연구한 결과는 여성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사회문화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교에 가면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요, 유추의 원리. 한 여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들 낳고 사는데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뭘까? 한 여자가 아들을 낳고 세상을 살다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수고, 고생, 고통이 있다면 뭘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여자, 여성학적으로 3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결혼했는데, 임신됐는데, 8개월 만에 남편이 미스키 먹고 바람나서 날 버리고 도망갔다. 버림받은 여자. 애를 임신했는데 이 자식이 미스키 먹고 도망갔어. 다시 안 와. 그놈의 씨를 내가 낳아서 평생 길러. 이거는 여자로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학적으로. 2번째, 그게 아니면,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면 뭘까? 남편이 있어. 근데 무역, 중동은 그냥 모래밭, 석회암, 돌밭이 많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돼. 그냥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같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나무가 그 돌멩이 사이에 뿌리를 내려서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 포도 일부가 열리지 농사가 안 돼. 그리고 그 광야지대에 가장 먹성이 좋은 게 양과 염소야. 선인장이고 가시고, 이 양과 염소는요 그냥 모든 마른 풀, 그 가시까지 싹싹 먹는 게 양염소야.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목민족입니다. 오아시스 찾아다니며 양염소 길러서 고기를 소금에 절여서 양식 먹고, 그 질리니까 그 고기를 절여서 가죽은 옷과 텐트, 이동용 집 재료로 쓰고 고기를 모아서 레바논, 시리아 가서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간 길목이 팔레스틴입니다. 무용을 발달했어. 그래 결혼했는데 남편이 애가 8개월이 됐어. 다리를 쑥쑥 놀려. 얘가 아들일까 딸일까? 여보, 이제 2달 있으면 우리 첫애기 낳는데 요놈이 아들일까 딸일까? 여보, 당신 그동안 임신을 하고 몸도 뚱뚱해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레바논, 시리아로 이번에 무역을 가서 내가 양과 가죽을 가져가서 고기 팔아서 내가 하기스 기적이 미제, 이유식, 이태리제 내가 옷을 사가지고 올게. 2달만 기다려. 그러고 무역을 떠난 거야. 2달 무역을. 근데 2달 돼도 안 와. 애를 낳았어. 근데 이상해. 남편은 오지 않고, 무역 떠난 남편 오지 않고, 2달 지났더니 뚱뚱한 여자가 나타나더니, 야 이년아, 너희 남편 어디 갔어? 무역 가서 안 왔어요. 따라서 일수돈 2천만 원 2달 뒤에 일수 찍으러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찍어? 내 돈 내놔. 아유, 저도 몰라요. 2년이 짜고 치는 이것들이 내 돈 내놔? 며칠 뒤에 새카만 양복 입은 조폭들이 오더니, 야 이년아, 너희 남편 새끼 어디 갔어? 그 무역관에 안 왔네요. 뭐? 내 돈 20만 불 빌려갔는데
2억 원 빌려갔는데 왜 안 가져와? 뱅크라프트, 신용불량자. 남편이 빚지고 도망간 거지. 강도를 만나 죽었는지 무역단한 남편이 빚만 남겨놓고 다시 돌아오지를 않아. 빚쟁이한테 머리채 뜯기고 빚지머니와 따고 맞고 침뱉음 당해도 꼼짝 못해. 빚져보면. 예? 그런 가운데 애를 낳아서 평생 남편이 진 빚을 갚아야 돼. 그리고 애를 길러야 돼. 이 고생을 빚만 2천만 원, 2억 원 물려주고 소식 없는 남편, 그리고 그 비인격적 멸시 속에 사는 여자가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 마지막 세 번째로 학자들은 그게 아니면 못 가. 남편도 있고 먹고 살만해. 애를 낳았어. 아들이야. 그런데 중증 소아마비, 뇌성마비야. 석 달 되는데 업지를 못해. 기지를 못해. 자세히 보니까 뇌성마비, 소아마비야. 평생 장애인을 짊어지고 갈 생각하니까 남자가 도망가 버렸어. 장애인의 6개월 나도 기지 못한 애를 버리고 도망갔어. 그래, 그 장애인 아이를 혼자서 길러가며 멸시천대 남편 없이 사는 여자의 수고와 고생과 사연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 결론을 짓겠어요. 여기는 여자들만 대접하세요. 목사님, 뭐 그런 걸 수고 고생이라고 그래요. 나 남편이 바람피고 가면 나 옛날 좋아하던 철수하고 나 또 살면 되지. 어? 나는 지금 남편 차라리 바람피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가도 까딱없이 나 애 잘 기르고 나 재혼해서 살 겁니다. 나는 남편이 바람피고 도망가도 그 씨를 난 잘 끝까지 기를 겁니다. 그런 용기 있는 여자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두 번째, 은행빚, 사채빚, 사업자금, 평생 갚을 길 없는 2천만 원, 2억 원 빚을 져놓고 죽었는지 강도만 하는지 도망가는지 소식 없는 남편의 아이를 기르며 빚쟁이한테 머리 뜯기고 무시당하고 도둑년 소리 들어가면서 나는 끝까지 그 빚을 갚아가며 애를 기를 것입니다. 뭐 그 정도를 고생이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나는 원망하지 않고 남편이 소식이 없어도 나는 그 빚 내가 다 갚고 애 당당하게 끝까지 잘 기를 겁니다. 그런 여자 손 들어봐.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 장애인을 낳아서 남편이 도망갔습니다. 난 그래도 난 장애인 끝까지 뇌성마비, 중증 소아마비라도 나는 끝까지 나를 기르겠습니다. 그 사람 손 들어요. 기적이네, 기적. 보통 교회는 졸던 할머니가 손을 들어. 근데 이 교회는 한 명도 없어. 이 교회는 진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세 가지 사연, 고생은 여러분과 여러분 아들, 딸, 며느리에게 이 세 가지 시험거리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림받는, 이혼하는 사건, 버림받는 사건, 평생에 갚을 길 없는 부채지고 도망다니는 사건, 장애인을 낳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장애인 하나 있으면 아버지, 엄마, 누나, 동생이 장애인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시집도 안 가고. 이런 무거운 고통스러운 짐은 여러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전혀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세 가지 시험은, 세 가지 고통은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수고 고생의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은 자빠져 주무시는 분 다 복 주는 거 아니야. 인격인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인격인 하나님은 인격인 성도들이 인격인 말씀을 믿고 사모해야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준다.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에 주무시지 말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좀 새벽마다 와서 교회에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 바람피지 않게 해주시고, 사업 부도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건강한 아이 잘 낳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지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소리인가? 죄송합니다. 이거 죽여는 내 거 아니야. 누군가 빨리 그놈을 죽여야 돼. 죽여, 꽉 돌려서 죽여야 돼요. 예? 예. 괜찮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 세 가지 시험은 알되도록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할머니의 핸드폰을 울린 줄로 믿습니다. 견실하게. 이 세 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는 430명 형제보다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됐어. 나는 역천교회에 나오는 오늘 마지막 부흥에 참석한 모든 젊은이와 아이들이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아무개는 역천교인 중에서, 아니 은평구 수만 명의 신자 중에서,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존귀하고 귀중하게 산 흔적이 있다고 기록되는 아름다운 신앙과 삶에 존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수고 고생을 존귀로 바꾸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 그건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세요. 부모님은, 어머니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아들 딸에게 학원보다도 유학보다도 아들 딸에게 내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 하나님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에게도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믿음을,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하나님을 애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요 조그만 애가 말문이 열렸어. 열자마자 엄마 나 배고파, 밥 달라고 울지를 한 게 아니야. 엄마 아버지는 어디 갔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얼마나 이 엄마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 사연 중에 부르짖었던지 애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누구야? 이스라엘 하나님이야. 따라서 그 어머니의 믿음 보고 들은 대로 어린 아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믿고 찾았다. 믿고 불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믿음을 엄마가 사연은 많아도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있는 엄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도나고 사연이 많고 남편이 없고 가지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 때고 병든 사람이 쓸 때는 것처럼 의인을 부르는 것이 죄인을 부러우신 하나님, 여러분 그 죄를 십자가 앞에 어린 양 제물 드리며 회개하면 100%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죄 범치 않도록 주의 손길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여자가 그 사연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았던지 그 애가 엄마의 말과 믿음 생활을 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이어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거 쉬워요? 취직하는 거, 임용고시, 약사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의사고시,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쉬워요?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나님, 취직을 겨루는 길 내 힘으로는 열기 어려워도 따라서 성령은 홍해 바다를 열어주셨다. 여러분, 그 믿음을 야베스 엄마가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모세오경을 딸딸 외가면서, 야베스야, 아버지가 없고 엄마가 사연이 많아도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제 출애굽 시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육신 아버지가 없어도 야베스야, 너 이 애미가 믿는 하나님 너 꼭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대로 3살 뿌리 어둠까지 간다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믿었어.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에 양식 주신 하나님, 아무리 사연과 고통 많아도 사람들은 사연과 고통을 주어도 그 사연과 고통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아이가 엄마의 믿음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그대로 배운 거야. 자녀들에게 성경 그대로 믿고 따지지, 엄마가 내가 대학 교수 아니냐, 내가 의사 아니냐, 내가 시장에 과일 장사를 해도 이 엄마 거짓말하고 사는 아니다. 너 성경대로 따지지 말고 단순하게 꼭 성경에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은 창조, 능력, 부활, 중생, 신요, 기적 주시는 분이다. 그 믿음을, 능력의 하나님, 창조하는 믿음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심어주는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돈을 물려주지 못해도 성경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믿음을 아이에게 물려주면 여러분 메마른 광야 40년을 그 아이들과 어른이 통과하는 것처럼 아무리 싸들어 어려워져도 통과할 수 있는 용기, 믿음,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셨다. 우리를 불신앙의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주셨다. 두 번째, 믿기만 하면 안 돼. 따라서 그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야 한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찾아갔고, 두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께 따라서 아뢰어 가로되. 근데 이 말이 우리말로는 좀 약해. 잘못된 건 아니야. 히브리 원문에 가장 가까운 영어 성경은 NIV입니다. 현대어로. 그 NIV 성경 가지신 분 보면 그냥 아뢰다는 말이 tell, say, speak, talk 아니에요. say, speak, tell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cry out. 야베스 cry out to the God of Israel. 이스라엘 하나님께 cry out. 우리 엄마 너무 힘들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울부짖어 가로야. cry. 입을 넓게 열고 울부짖어 가로되.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따라서 기도할 줄 몰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울부짖어 기도하면,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 주신다. 울며 씨를 심으러 나가는 자, 정령 기쁨의 단, 열매, 복을 가지고 돌아오는 날 주신다는 시편의 약속. 야베스에게 응답 주시다니 저에게 응답 주시다니 여러분께도 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을 심어주고, 믿는다고 말만 하면 안 돼. 믿으면 인격인 하나님, 영이시다는 인격인 하나님과 내 영, 내 인격이 따라서 소통해야 한다. 따라서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 건너가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나 결혼의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취업의 문 열어주세요. 나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 가고 싶은데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니라. 그 말을 뒤집어 엎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개뿔도 없어. 에? 따라서 예수 믿어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때에 맞게 결혼 하나님이 주신다. 악하고 게으른 종 책만 받습니다.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주무시고,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인터넷은 나의 목자시니, 갤럭시 게임은 나의 목자시니, 뿅뿅뿅뿅뿅뿅뿅. 그거 해서 취직돼? 뿅뿅뿅. 그래서 결혼해? 그거 해서 우등상 타? 그 시간에 새벽에 와서 기도 한 번. 나 25살 때부터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때 계속 알바자리를, 신대원 3년도 알바, 동네 개척교회에서 아무도 도와달라서 하나님 나 복음 전하러 오니 나 양식 주세요. 근데 그 동네 시골이라 아무 학원도 없어. 천주교 여신도 회장이 중학교 1학년 8명을 데리고 왔어. 자기 아들 종진이하고 7명을 데리고 와서, 전도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따라서 교인도 없는데 과외 공부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천주교 여신도 회장을 통해서 과외 공부할 수 있어. 한 달에 24,000원씩 선금을 가져와서 개척해서 그걸로 한 달에 24,000원 먹고 살아. 하나님 그러면서 저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을 기르고 학교를 세우고 하는 길을 여줘줬어. 그런데 기도하되 울부짖되 넋두리 푸념하면 안 돼. 따라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부모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면 안 돼. 원망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 야베스가 어린 것이 울부짖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말은 따라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 야베스 이 조그만 게 엄마 기도를 듣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말은 히브리 말로 단문으로 번역하면 나에게 복을 주세요야. 근데 그 복이라는 히브리 말은 돈이나 땅이나 백이 아니고, 따라하세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적의 복. 여러분, 세상은 돈 있으면 다 돼, 권력 있으면. 근데 사람이 돈, 권력 아무리 많아도 안 되는 거 있어. 따라하세요. 주님의 손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는 돈으로 되는 거 아니다, 백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복, 이 히브리 말에 여기에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복을 가리켜 쓰는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줄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죠? 따라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소 충성 온유 충성 절제하는 성결 성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성령 받으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없어지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소 충성 온유 절제하는 이런 예수 붕어박이 돼. 근데 그럼 사람이 착해져. 이 교회 장로들이 다 착해. 근데 착하게만 하면 안 돼. 따라하세요. 실력이 있어야 한다, 은사가 있어야 한다, 탤런트가 있어야 한다. 성령은 내적으로는 성품의 성화를 주시고 외적으로는, 따라하세요, 탤런트를 준다, 재능을 준다. 전도하는 재능, 돈 잘 버는 재능, 연주 잘하는 재능, 디자인 잘하는 재능, 이건 탤런트야.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 우리말로는 하나인데 두 가지로 나와. 플레이 레이스라는 말과 플레이 테이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이하에 보면, 따라하세요, 사랑이라 화평.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충만함이 열매 걸리는데 사랑이라 화평을 이거는 성화를 얘기해. 그런데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예언, 방언, 통변, 신유, 경영, 섬김, 다스림, 나눔, 구제 있어야 주지. 옆에 인사하세요.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구제하지. 경영, 3천명 5천명 나라를 경영하려면 경영하는 솔로몬과 같이, 요셉과 같이 경제, 기근 든 세상을 견디는 능력, 경영이 있어야죠. 풍년 때 탕진하지 않고 잘 저축했다가 기근 때 풀어주는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는 지도자, 이거는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식들 학원만 보내지 말고 너 순간순간, 따라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성령님, 지식 주신 성령님, 저에게 지식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솔로몬, 기브온 산당에 1,000마리 양을 감사 헌금으로 바치면서 나 왕이라도 재판하기 어렵고 경영이 어려운데 이 재판을 공의롭게 하고 나라로 백성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경영 관리에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양 한 마리에 30만 원 가도 3억 원이 넘어. 그런 소중한 걸 바쳐가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양 뺏어가고 끝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솔로몬에게 부강한 법칙을 알려주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부강한 부채가 없고 차입금이 없이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고 발명가들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성령 받으면, 충만 받으면, 그때 충만은 내적으로는 인격이 변화되는 거야. 사람이 착해, 좋아요. 거짓말 안 하고 좋아요. 그러나 착하고 무능하면 쫓겨나. 따라하세요. 경영관리, 전문, 전공, 남보다 잘해야 줄 것이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인데, 그 은사는 따라서 플레이 테이스, 플레이 레이스는 내적 충만이야. 인격 성품의 변화. 플레이 테이스, 사도행전 2장에서 따라서 하늘로부터 불의 성령, 바람의 성령, 플레이 테이스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라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속에서가 아니야, 하늘로부터 따라서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수 승천 직전에 너희들 나 하늘로 간 뒤에 흩어지지 말고 이 성에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속에서가 아니야,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따라서 한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중생성화를 주시고 사모하면 하늘로부터 한 성령이 재능을 주신다. 믿습니까? 이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은 플레이테이스라고 성경에 다 써 있어. 플레이테이스는 은사와 능력, 실력, 재주. 플레이레이스는 인격 성품을 변화시키는 거야. 근데 한 성령이 내 속에 갇혀있는 작은 성령이 아니야. 성령은 내 속에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있고 우주에 충만하고 우주보다 무한히 크신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까? 그분을 사모하면 내 속에 갇혀있는 성령이 아니라 여기도 있고 우주보다 커서서 사모하면 오순절에 바람으로 불로 방언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께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3시에 마치기로 했는데 7분 지나서 설명을 하겠어요. 목사님, 언제가 좀 피곤하고 하루 쉬고 싶으면 저를 다시 부르세요. 제가 다시 불러서 제 수 없는 제가 성령의 불과 바람을 경험한 사건, 금식기도 하다가 강대상에서 40일 철야기도 하다가 37일째 밤에 사도행전의 모든 성령을 다 경험했어요. 그리고 피곤, 병, 낙심 없이 38년을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수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로 학교 세워서 돌대가리를 금대가리로 변화시키는 주의 손길을 보면서까지 온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령은 초자연적인 은사 선물로 주신다. 초자연적인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 하나 먹고 사는 구멍가게가 아니라 하나님, 나 사업을 동서남북에 넓혀주세요. 나 논문을 써도 하버드 예일이 내 논문을 보고 인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논문을 쓰세요. 연주를 해도 여기서만 하지 말고 카네기 홀에서 연주해서 전 세계인의 감동을 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아버지 없고 엄마 사연 많지만 나 지경을 넓혀주세요. 사업의 지경, 전도의 지경, 섬김의 지경, 영향력의 논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지구촌 땅끝까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 천국 소망 주는 그런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선교의 지경, 전도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세요. 주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창조의 손, 부활의 손, 능력의 손으로 따라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너무 힘들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근심 걱정이 우리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람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약속대로 주의 손으로 우리 엄마와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어린 것이 울부짖었소. 그랬더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430년보다 귀중한 사람이 됐어. 저 3일 동안 간증 보면 자랑할 게 뭐 있어? 술 먹고 노름하고 이혼하고 망하는 가정이야. 그런데 25살 때 예수 믿고 45년을 하나님, 나 초자연적 은사 주세요. 안수기도 하면 병이 낫고 설교하면 예수 믿고. 한국교회 기적 중에 기적, 공단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의 지도자 인재 양성. 저희 교회에 동산고등학교 5기 졸업생에 강대수라고 있어. 양평 넘어 마석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아이야. 아버지는 감리교 수동기동, 거기서 북쪽으로 한 20분 올라가면 수동 유원지가 있어. 오른쪽 유원지, 왼쪽 유원지 가기 직전 소나무 밭에 수동 감리교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찰 집사 아들입니다. 지금도 대수 아버지 엄마는 사찰 집사입니다. 제가 가끔 양평 가평 쪽에 부흥회 가면 꼭 오세요. 그 사찰 집사가 이 아이가 동산고 들어와서 기숙사에서 공부를 했어. 근데 그 애가 괜찮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 뭐 한 달에 150만 원 겨우 받아. 사찰 집사 불 떼주고. 이 아이가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가겠습니다. 공짜로 다니니까. 목사님, 저는 연대고대 서울대 가고 싶지만 우리 아버지가 사찰 집사입니다. 저 돈 없어요. 그러니 저 그냥 공짜로 다니는 육사 가게 해주세요. 안수기도 해줬어. 그때 육사에 합격을 했어. 그때 1학년 5월 달에 저를 찾아왔어. 이사장님, 육사 교복을 입고 기도해 주셔서 저 육사 잘 다니는데 학교 다녀보니까 시시해요. 저 유학 가고 싶어요. 속으로 사찰 집사 아들이 분수도 모르고 유학을 가? 그런 생각이 싹 올라와. 근데 한쪽에서는 믿는 대로 될지어다.
저 기도해 주세요. 한쪽에 분수가 넘치는데 한쪽에서는 그래 해주자. 목사가 뭐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반 의심하면서도 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6월 달에 애가 왔어. 이사장님 기도해 주셔서 저 육사큼만 다니고 따라서 미 육사 웨스트 포인트 세계 인재 양성소는 미군의 미 육사 출신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대통령도 육사 출신이 많고 한 나라를 한순간에 뺏기도 하고 찾아주는 나라가 미 육사예요. 아, 이 아이가 4년을 1학년서부터 다시 가서 미 육사에 공부를 했는데 오늘 한국신문에 따라서요 졸업식에서 최우수상 따라서 honorable prize honorable이 아니에요. honorable이 아니에요. 따라서 honorable prize 따라서 존귀한 우등상 최고의 실력자에게 주는 우등상이 honorable 존귀한 우등상을 수석이야. 그 아버지는 지금도 사찰 집사입니다. 그 기도원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버지 엄마가 기도원 밥 해주고 청소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아들이 기숙사에서 새벽마다 고3이 기도에 나와. 고3이 기숙사에. 그들이 제일 먼저 유학 갔어. 그리고 세계 인재 양성소 공짜로 공부하고 수석 졸업하고 돌아왔어. 절 찾아왔어요. 저 숙대 언론정보과 학생하고 결혼합니다. 줄에 서주세요. 그 촌놈이 이사장이라 육사 강당에 갔어. 12월 마지막 토요일 날. 이야, 이 예배당보다 더 큰 육사 강당에 대낮에 별이 수십 개가 떴어. 따라서요 미 육사 수석 졸업생 대한민국에서 10년에 하나 합격생이 나올까 말까 해. 그 해에 전 세계에서 딱 10명 뽑았어. 전 세계에서 10명 뽑았는데 동산고 5기 졸업생 강태수가 사찰집사 아들이 합격을 해서 졸업하고 왔어요. 결혼식 했어. 그 아이는 지금도 카톡을 보내와요. 목사님 저 대위 진급됐습니다. 저 소령 진급됐습니다. 초고속 승진이야. 따라하세요. 사찰집사 아들이라도 돈이 없고 사람들은 무시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기적의 복을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아이는 앞으로 한국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왜? 4,000명의 미 육사 출신이 자기의 선후배야. 4년 동안 4,000명의 전 세계 지도자들과 영어로만 공부를 한 아이입니다. 그만큼 인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초고속 승진이에요. 소령됐어요. 중대장 마치고. 여러분 가문이 없고 사연이 많고 빚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꼭 따라하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적의 복을 주세요. 능력의 손길로 성령을 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논문의 영향력 사업의 영향력 전 세계에 미치게 해주세요. 나는 약해 보여도 보리떡 5개 쓰신 하나님 여러분도 자식과 본인이 스스로 자식들이 꿈을 갖고 기도하면 무명한 망한 집의 애를 담임 목사가 부러워하는 목사로 고등학교 이사장으로 12,000명 인재를 길러 행정고시 수석 서울법대 수석 서울의대 수석 고대 전체 차석 수 없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안산 동산학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단의 동산고등학교를 쓰시는 하나님 고등학교 갈 데 없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안산 동산고에 오면 기숙사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따라서 믿음 좋은 선생님 요즘은 실력 있어야 들어와 3년 중학교 내신호만 뽑는데 경기도 안에 주소를 둔 사람만 뽑습니다. 경기도 안에서 중학교 그러니까 동산 오고 싶으면 경기도로 학교를 다 옮겨야 돼. 그리고 내신 성적 3년 내신이 91점이면 붙을지 안 붙을지 열어봐야 알아. 93점이면 일단 붙어요. 그리고 술, 게임, 핸드폰 싹 끊어져. 그리고 여름에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MIT 대학 4주 연수 갑니다. 스탠퍼드, UC 버클리 4주 연수 갑니다. 연수 한번 갔다 오면 애들의 인생이 달라져. 지경이 전 세계로 넓어지는 거예요. 말씀했겠습니다. 안산 공돌이 공단 종업원 아이들을 세계의 지도자로 눈물 근심을 이기고 공장 종업원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 법대, 고대, 이대, 단대, 중대, 아주대, 한동대, 서강대 떼거지로 절반 이상이 이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 담배, 술
학교만 오면 싹 끊어져. 핸드폰 싹 끊어져. 다 공부하고 재밌게 삽니다. 한번 인터넷에 안산 동상고를 들어가 보세요. 그 선후배들이 올린 글을 좀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구경 한번 오세요. 수영장이 이 예배당에 한 거의 8배 되는 수영장이 있어. 실내 수영장, 옥사우나까지 단돈 1,500원. 부부가 같이 오면 10% DC 인고 부부라고, 애들 둘 데리고 오면 또 10% 또 DC. 1인분으로 4인 수영하는 옥사우나가 있는 수영장. 베레베레 시설이다. 교인들이 아낌없이 인재 양성을 바칩니다.